오늘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에 우리 사역자 회의 이제 중간에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요즘 또 5명 이상은 함께 식사가 안 되니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식사를 합니다. 식당 두 군데를 가는데 저희가 이제 자주 가던 우리 요 교회 앞에 콩나물 국밥집을 제가 속한 팀은 갔습니다. 맛도 있고 값도 저렴하고 해서 여기를 자주 갔는데 여기를 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다른 식당으로 지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여기가 24시간 하는 데인데 영업 시간을 줄이더니 결국은 이제 다른 영업종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고생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식사를 못 하고 길 건너에 있는 이제 비빔국수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자. 그래서 이제 비빔국수를 잘하는 집을 갔는데 거기도 문을 닫은 거예요. 거기도 이제 다른 식당으로 바뀌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 정말 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 오늘 제가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이 홍수를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왜 홍수를 일으키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죄악된 인류를 없애고 제일 의로웠던 노아, 그 정말 의로운 노아를 선택해서 이제 신인류, 의로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게 당연히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았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정말 이 죄악된 인간들은 정말 산꼭대기로 가다가 이제 결국은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의로운 새 인류가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이전의 인류와는 다른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당연한 목적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노아의 홍수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신인류 프로젝트였다.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의로운 인류, 새로운 이런 프로젝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그거였다면 홍수 이후에 정말 의로운 인류가 시작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죄악된 인류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의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의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느냐? 지금 현재 21세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21세기에 현재 인류가 타락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홍수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기까지 정말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했는데 인류가 타락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다시 타락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렸을까? 정확히 얼마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성경 기록이 뭔지 아십니까? 홍수 이후에 성경의 그 다음 기록이 바벨탑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했으니 정말 한동안은 너무나 인류가 의롭고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기가 한참 지냈더라, 이게 아니라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노아의 홍수 바로 다음 사건이 바벨탑이라고요. 인류는 똑같아졌어요.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전과 후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노아는 의로웠는데 거기 같이 타 있던 아들들이 문제였나? 노아는 의로웠지만 아들들이 문제여서 결국은 또 똑같이 타락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노아는 바로 또 술 마시고 드러눕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의로웠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술 마시고 드러눕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인류는 결코 절대로 의로워지지 않았다. 홍수 이전과 이후가 비교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전인지 이후인지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전과 이후가. 우리 흔히 뭐 요즘 비포 애프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포 애프터 제일 많이 광고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 다이어트 업체를 보면 이제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다이어트 업체를 보면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누가 목사님이 이 동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화장 전후를 자기 화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스스로 비교했으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화장 전이고 이게 화장 후랍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비포 애프터가 뭐 다이어트를 해도 달라지고 화장을 해도 달라지는데 그럼 인류는 노아의 홍수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느냐? 아니죠. 홍수의 비포 애프터는 인류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던 그 범죄 그대로, 정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그 범죄 그대로 바로 노아의 홍수가 끝나자 바벨탑을 쌓는 게 인류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실패하실 수 있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해서 정말 홍수를 통해서 그 불의한 인류를 다 쓸어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인류 시작해야 되겠다 했는데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 홍수를 일으키신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결과가 홍수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이 홍수를 싹 일으키셔 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근데 바벨탑을 막 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웁스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럼 플랜 A가 실패했으니까 플랜 B로 가자. 하나님이 이러셨을 리는 없잖아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그리고 장차 올 나는 전능한 자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실패라는 게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도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자라면 따라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신인류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의로운 새 인류를 시작하려는 게 계획이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왜 일으키신 거냐? 목적이 뭐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자,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코로나를 일으키신 거다, 뭐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코로나를 뭐 굉장히 뭐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그때 이제 굉장히 우리 교육자들이 고민을 했던 게 있습니다. 뭐가 고민을 했냐면, 우리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체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즘 뭐 다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체풀을 하는데, 아니 애들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가 다 이거 뭐 저기 퍼뜨린 거다, 코로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반감을 줄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천지가 퍼뜨릴 때지 우리 정통 교회가 이 코로나를 퍼뜨릴 때가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제작할 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그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후의 미래를 가정해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런 드라마를 우리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지 않고 신천지가 퍼뜨릴 텐데 한번 보십시오. 교회야? 믿고 갈라야겠네. 왜? 아니 교회 그 2020년도에도 코로나 사건 그것도 교회들이 주범이잖아. 교회들이 다 퍼뜨린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래. 몰랐네. 얘들아 안녕? 너희들이 잘못된 정보를 말하고 있길래 말을 걸었어. 우리는 학생이고 배우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2020년도 당시 폭발적으로 코로나를 올린 주범은 신천지야. 기독교 내에서는 이 그룹을 이단이라고 하지. 교회는 오히려 방역규범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많은 예배들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어.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한 교회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 질타를 받긴 했지만 그것으로 기독교 전체를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한 학생의 잘못이 뉴스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욕하지 않듯이 말이야. 이제 알겠니? 너희들이 잘못된 정보를 고치길 바라. 미안. 예,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게 저기 이 코로나 퍼뜨린 건 우리 신천지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때만 해도 이게 말이 통했는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신문에 나오는 보도는 뭐 교회 포비아가 생겼다, 뭐
교회가 다 교회 때문에 지금 다 이렇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에 중국에서 탁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퍼뜨리셨느냐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을 심판하시려고 코로나를 퍼뜨린 거다라고 많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지금 중국은 잘 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뭐 지금 오히려 그러고 있고 또 이제 이 중국에서 넘어와서 한국에서 처음에 신천지를 통해서 1차 유행이 막 대구에서 1차 유행이 막 퍼질 때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하나님이 신천지를 심판하시려고 코로나를 퍼뜨린 거다. 아니죠. 지금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중국 심판하시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천지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코로나를 왜 일으키셨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즉각적인 해석을 삼가해야 됩니다. 역사가 해석하도록 해야 돼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한테 왜 퍼졌을까? 그건 한 100년이나 200년 후에 평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퍼지자마자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한 100년이나 200년 지난 후에 역사가 해석하도록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왜 일으키셨나는 앞뒤 전후 다 잘라버리고 홍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하나님이 홍수를 왜 일으키셨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찰의 시간폭을 조금 더 넓혀서 해석해야 하나님이 홍수를 왜 일으키셨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 길가메시의 서사시 지금 뭐 2주 거쳐서 오늘 3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가메시의 서사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아니고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에 의하면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뭐 여기 한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나는 그 우투나 피슈팀 이 사람이 향기로운 제물을 그 신한테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자 신들이 그 향기를 맡더니 마치 파리떼처럼 제물에 달려들었다. 왜냐하면 홍수 기간에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나라식 개념으로 신들이 배가 고팠던 거예요. 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우투나 피슈팀이 이게 저기 향기를 막 드리니까 막 파리떼처럼 달라붙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정말 이 천박한 신들의 얘기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이제 사람을 그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 냄새를 맡으셨다는 얘기든요. 원어적 의미로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가? 성경에도 냄새를 맡으셨다고 돼 있으니까 레위기에도 보면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제사 냄새를 내가 흠향 냄새 맡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여기도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뭐 그 잡신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잡신들처럼 진짜 막 냄새를 맡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은 고대 언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절대로 21세기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고대 언어와 고대 표현 방법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냥 냄새를 맡으신다고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뭐 하나님이 와서 뭐 냄새 맡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실제로 냄새 맡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비슷한 예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이건 하나님이 진짜로 막 손가락으로 지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과 동시에 고대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건 뭐 그렇고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인류가 변하지 않을 거다. 내가 지금 홍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지만 인류는 똑같이 타락할 거다라는 것을 언제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셨을까요? 혹시 처음에는 의도는 싹 쓸어버리면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막 술 마시고 드러누워 있고서 결국은 똑같아지겠구나 그러셨을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얘기를 다 해주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노아의 제사를 딱 받으시고는 내가 다시는
아직 노아가 두루눕기 전입니다. 술 마시고 두루눕기 전인데 홍수가 끝난 바로 직후에 이제 딱 홍수 끝나고 땅에 내려서 제단을 쌓고 딱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제는 악한 사람들 다 죽고 제일 의로운 노아 네가 살아남았으니 적어도 한동안은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노아 너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악해. 모든 인간은 다 악하니까 내가 비록 한 번 이렇게 쓸어버리긴 했지만 이제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이 자연을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홍수가 끝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함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럼 계속되는 의문. 아니 그럼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을 걸. 그럼 홍수를 왜 일으키신 겁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어차피 똑같을 걸 홍수를 왜 일으켰냐는 얘기죠.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의 주제. 모든 성경의 66권마다 주제가 다 있어요. 물론 주제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지만 창세기의 여러 가지 핵심 주제 중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선택.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이제 그 개신교 신학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자면 이 구원과 관련된 개신교 신학을 크게 두 개로 나누자면 하나는 칼빈주의, 주로 장로교회들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장로교회들이 칼빈주의죠. 또 하나는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볼 수, 뭐 주로 감리교, 뭐 감리교랑 알미니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제 주로 감리교 계열의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침례교는 침례교 안에는 칼빈주의를 믿는 침례교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침례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칼빈주의는 뭐냐?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어떤 요만한 요소도 없다.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사나 의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오직 100% 하나님의 역할, 인간의 역할은 0.01%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만큼 선하지도 못해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자,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물론 인간이 타락했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지만 적어도 그래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이거 정도는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그래 내가 하나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믿으니까 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이 정도는 인간이 한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정말 두 개 중에 뭐가 맞습니까? 두 개 중에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둘 다 맞느냐? 자,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설교도 이렇게 보면 여기 가서는 이 말 하시고 저기 가서는 다른 말을 하세요. 예수님의 설교도 그래. 왜? 두 개가 같은 건데 우리 귀에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우리 연약한 인간의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쓸 때도 어떤 성경은 칼빈주의로 접근을 해야만 잘 설명이 되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은 알미니안주의로 설명을 해야만 잘 설명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같은 거 칼빈주의로 설교하기 너무 힘듭니다. 정말 야고보서를 어떻게 칼빈주의로 설교합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는요 알미니안으로 설교가 안 돼요. 왜? 창세기는 정말 선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간의 요소는 요만큼도 안 들어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동안은 저는 칼빈주의가 될 겁니다. 나중에 저 야고보서 강의할 때는 저는 알미니안주의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이게 왜 노아를 이해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선택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누가 선택받습니까? 아담과 노아가 선택을 받죠. 아담과 노아.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니까 이거는 필연적 선택이라고 딱 한 사람 창조하셨으니까 선택은 당연한 거죠. 이제 필연적 선택이고. 그러면 노아 당시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하면 가장 의로웠으니까. 노아가 가장 의로웠으니까 노아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은 11장까지예요. 하나님의 선택 방법이 11장까지와 12장부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12장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1세기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내를 2번이나 팔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전혀 아무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노아의 홍수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선택의 책인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조건과 어떤 자격과 관계없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두 갈래로 나눠지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다 그러지만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 누구죠? 그 무하마드도 사실은 고아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슬람교는 고아나 이런 그 약자에 대한 그 보호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마엘도 서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서자인 이스마엘을 선택하셨다. 우리 듣기 당연히 뭐 선하신 신 같으면 오히려 그 더 기득권자인 그 원래 아들보다는 서자를 더 선택하시는 게 더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원래 성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그리고 서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히려 이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신데 지금 여기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의 완전히 주권적으로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또 에서와 뭐 요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나눠지죠. 아니 심지어는 쌍둥이였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완전히 야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성은 에서가 훨씬 더 난데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을 하세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고 창세기를 무슨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까? 창세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게 창세기예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야곱의 12아들은 이제는 12아들이 다 선택을 받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12아들 중에 왜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왜 안 그러고 다 선택하시냐? 하나님의 이건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창세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주권적인 선택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수 심판을 주권적인 선택 전에 있었습니까? 후에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전입니까? 후입니까? 제가 아브라함부터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그랬죠. 노아는 당연히 의로우니까 당연한 거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가장 의로운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돼도 인간은 조금 더 변함없는 죄인임을 먼저 보여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선택해 줍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자격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라고 안 믿는 사람한테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셔야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나 오히려 의로운 사람 어떨 때는 선택 못 받고 왜 아무나 선택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꼭 나오죠. 꼭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미리 이미 주신 거예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거봐라, 내가 인간 중에서 가장 의로운 노아를 선택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인류가 어떤 줄 아냐? 가장 의로웠던 노아는 홍수 끝나자마자 술 먹고 들어눕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는 거야. 인간들 중에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덜 의롭고가 있는 줄 아느냐? 인간은 모두가 똑같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의 주권으로 선택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먼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가장 의로운 노아조차도 타락한 죄인임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노아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TV를 안 보는데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목 식당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보게 됐냐면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가 저한테 선배님도 드라마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설교를 하려면 이게 드라마도 좀 보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좀 인용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지. 선배님도 드라마를 좀 보십시오. 근데 제가 뭐 드라마 볼 시간도 안 되고 이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못 보겠고 그래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딱 하나 이제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아직 제가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한 이제 분식집이에요. 분식집인데 대부분의 식당 하시는 분이 그렇듯이 이제 집안에 좀 어려운 형편이 생기면 이제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 당신 요리 잘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식당 하나 해봐.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요리 좀 하지. 그러면서 이제 식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식당을 했는데 집안일 할 때에 집에서 한 서너 명 먹일 때 음식하고 식당 할 때 음식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다 실패하시고 넘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어떻게 하냐면 이 식당에 사람들을 왕창 보내서 거봐라 이게 막 주문이 막 미어 터지면 장사가 안 될 때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장사가 잘 돼서 막 미어 터지면 아 이게 내가 집에서 하던 대로 하는 게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사람을 막 보내는데 그래서 지금 이분도 분식집을 하시는데 가족들의 칭찬에 용기를 얻어 그래 내가 요리 좀 하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부러 손님을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전혀 주문이 밀리지 않게 그래서 자신감을 막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이 식당 근처에 한국체육대학인가 있답니다. 그래서 유도부 학생들 막 보내서 막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뭐 주문이 하나씩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 주문하면 바로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음식이 빨리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너무 빨리 나와서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장사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핸드볼부, 유도부 막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막 와서 막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키고 막 뭐 2명이 와서 라면 4개, 김밥 2개, 떡볶이 하나 뭐 이렇게 시키고 막 주문이 밀리니까 이제 사장님이 당황을 하십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다 하지? 그리고 막 뭐 더럽게도 안 끌래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한탄을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유도부 학생들 막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시키니까 막 라면을 끓이는데 막 계란을 막 뚜껑 위에 붓고 막 실수 연발입니다. 막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쩔쩔매시는데 자, 제가 지금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집에서 음식하는 것과 장사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론으로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집에서 하는 것과 장사는 다릅니다. 그냥 이론으로 듣는 거 하고 정말 자기가 직접 체험해 완전 뼈저리게 이게 사람이 밀려보니까 도저히 내가 이게 집에서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우리는요. 그냥 그렇다라는 이론과 직접 체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로운 인간을 선택을 해도 인간은 결국 타락하고 만다는 것을 그냥 이론으로 인간은 타락합니다. 어느 누구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합니다. 그냥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성경에 명확한 사실을 기록해 주는 거하고 홍수를 통해서 가장 의로운 노아를 선택해 봐도 결국 인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조건 받아 적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선택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왜 저 사람 선택 안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끄셨어요? 왜 나한테 역사하시는 순서가 왜 이렇습니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A 사건 다음에 B가 사건 원하면 그 B가 탁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C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C를 탁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A, B, C가 바뀌어서 CBA로 왜 바뀝니까? 내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내 마음속엔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불만을 뻥끗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봐라. 가장 의로운 인간을 선택해도 똑같은 거다.
선악과가 없었다면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단 하나밖에, 지금처럼 율법이 막 이스라엘처럼 600몇 개가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담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선악과 먹지 말라, 그 외에는 어떤 명령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단 하나뿐인 명령을 어깁니까?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명령이 단 하나뿐일 때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을 못할까요? 하나님 명령이 너무 많아서 못 지키겠습니다. 이 명령을 반만 줄여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뭐 10분의 1로만 줄여주시면 내가 할 수,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딱 하나뿐일 때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걸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시는 겁니까? 왜? 아브람 그렇게 처음에 막 아내도 팔고 나쁜 사람이었는데 왜 아브람 선택하셨습니까? 우린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이 사건의 순서들이 굉장히 꼬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입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입니까? 꼬인 게 아닙니다. 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참 한참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 빈들에서 혼자 걸어라, 이게 아니고 아직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걷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이제 두 손 들발고, 하나님 나 완전 항복했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이제 빈들이고 뭐 내가 더 이상 뭐 나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난 항복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서를 이해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 진작 좀 역사해 주시지 왜 지금입니까?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서를 믿고 신뢰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평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순서를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핫세드교회 모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왜 이 사건 순서가 바뀌지 않았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의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